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평안이 회복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안정을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관계의 안정을 원하기도 하고요,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경제적 안정도 원합니다. 또 밤에 누웠을 때 잠을 빼앗기지 않는 마음의 안정도 우리가 원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안정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2주간 저희 집에서 역병이 돌았다고 하죠. 독감이 돌았습니다. 어느 한 친구로부터 흘러온 그 병균이 돌고 돌아서 저희 집을 돌았어요.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원치 않는 독감이 찾아와서 우리를 아프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어렵게도 합니다. 근데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 원치 않는 일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청년들은 취업과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들, 경제적 부담 때문에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SNS를 보면 나도 모르게 비교가 되고요, 관계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때로는 함께 있지만 혼자 있는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장년들도 마찬가지죠. 건강에 대한 불안이 있고요, 경제적 압박이 찾아오고요, 자녀 문제는 끊이지 않습니다. 또 직장의 변화로 인해서 마음도 같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루하루 살고 있지만 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참 평안이라는 것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심리학자 매슬로우는요 인간의 욕구를 5개로 정의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생존의 욕구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안정, 즉 평안의 욕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이 안정, 이 평안을 갈망해요. 왜 그렇습니까? 평안할 때, 이 평안이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요, 평안할 때 존중받을 수 있고요, 평안할 때 목적 있는 삶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불안, 어쩌면 평안하지 않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요 그래서 모두가 평안을 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 찾아오기도 하고요, 어떤 이들은 저 산속의 절로 들어갑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운세나 점을 보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요 무당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요. 자, 그렇다면 질문해 봅시다. 이러한 방법들로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때요? 각자의 방법으로 평안을 얻지만 이 모든 방법들이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까? 아니, 다시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는데 어때요? 평안하십니까?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저녁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사사기 17장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안을 원하고 축복을 원하지만 방향이 잘못됩니다. 결국 평안이 아니라 더 큰 혼란이 찾아와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참된 평안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진짜 평안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저녁 이 비밀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평안을 잃었는지를 아주 선명하게 알려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요 미가의 집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미가는요 어머니의 은 1,100개를 훔쳤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훔친 거예요. 이 아들이 도둑질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어머니는 화가 너무 난 나머지 이 도선생님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들이 도둑이에요. 그때 엄마가 생각해요. 아차차, 우리 아들 저주받으면 안 되는데, 우리 아들 축복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엄마가 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도둑을 저주했어요. 그런데 이 도둑이 아들입니다. 깜짝 놀란 엄마는 아들을 향한 이 저주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여요? 다시 아들에게 이 은을 돌려주고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겠대요. 뭔가 뒤죽박죽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상대방을 저주하면 그인 사람의 인생이 꼬인다. 이 저주를 해결하려면 신의 화를 풀어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된다. 얼마짜리로 진행해 드릴까요? 도를 아십니까? 많이 본 레파토리죠. 여러분, 어떤 한 이단은요, 내 삶에 문제가 많은 것은요 조상 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친가 외가 쪽을 같이 올라가야 돼요. 근데 한 건당 5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0대만 올라가도 얼마예요? 50만 원 곱하기 10은 얼마예요? 500만 원이 되는 거죠. 무려 450대까지 받더라고요. 네, 엄청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속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는 이런 일들이 워낙 많아서 속지 않은데 일본에선 여전히 많더래요. 오늘 나의 삶이 자꾸 꼬이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삶이 풀려야 되니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풀어보자고 애쓰는 부모의 마음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다가 일본에서 아베 총리가 총 맞아 죽었죠. 그 이유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문제를 하나님으로 풀지 않고 각기 방식으로 풀다가 자기들이 만든 종교가 기준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입술은 분명히 하나님을 말하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닐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방식, 내 생각, 내 판단이 기준이 될 때가 많습니다. 5절을 보면요, 이 미가가 한 행동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아니, 하나님 믿는다는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의 집안에 뭐가 있다고요? 신당이 있대요. 신을 예배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마치 한 공간 안에 십자가도 놓고 저기 석가모니 상도 갖다 놓고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과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줬는데 미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집에 신전을 만듭니다. 예배하는 것 같아 보여요.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내용과 장소,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봇과 드리빔을 두었어요. 에봇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렇다면 드라빔은 뭐예요? 우리 집안을 지켜줄, 예를 들어서 지방령 같은 거예요. 신 같은 거예요. 신. 분명히 복장은 제사장의 복장인데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모두 한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어때요? 모든 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요, 집안의 아들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아니, 제사장은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워요. 그런데 오늘 미가는 자기 마음대로 아들 중 한 사람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지요.
신앙이 무너질 때 첫 번째 증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결정한다. 예. 성경은요, 이 내가 결정하는 이 문제의 뿌리를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단지 지금 사사시대라 그렇다고요? 아니에요. 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신앙이 무너지고 평안이 사라지고 삶의 혼란 가운데 빠져있고 결정할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흔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삶에서 내 삶을 붙잡아주는 그 기준이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내 마음이 기준이 돼요. 하나님보다 내 감정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똑같이 흔들리고요. 그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고요. 신앙은 조용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는데 미가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별 차이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예배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읽지만 결국 결정은 내 감정대로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삶의 기준과 내 판단, 이 모든 것들의 기준이 뭐예요? 내 편안함이 기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저에게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뒤에 한마디를 붙입니다. 단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요. 그래요. 우리도 역시 동일하게 평안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들로 원하길 원하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수능 얼마 전에 봤죠. 우리 이제 기도하는 게 무엇입니까? 대입 잘 되는 거잖아요. 원하는 학교 잘 들어가서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좋은 직장 얻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그의 가정이 행복하고, 이 모든 것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평안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평안은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평안은 언제 옵니까? 오직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을 때 온다라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평안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을 때 온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에서 평안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을 때 옵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평안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녁 우리의 삶의 기준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돌려놓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돌려놓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평안이 찾아온다라니까요.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한 젊은 레위 사람을 소개해요. 여러분,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예배를 돕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이는 레위인은 무엇인가 조금 이상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 레위인이요, 거주할 곳을 찾아서 에브라임 산지로 이동했대요. 원래 이 친구의 원래 지역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새로운 장소를 탐색 중에 있었어요. 원래 성경에 의하면요, 이 레위인은요 48개의 성읍에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각 지파, 각 성읍, 그 지역을 떠나서는 안 돼요. 자기의 맡은 영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친구는 어떻게 해요? 떠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 레위인조차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잊어버리고 기준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인은 오늘 미가의 집에 결국 들어가게 됩니다. 왜요? 조건이 좋거든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미가가 조건을 제시합니다. 월급 줄게, 숙소 줄게, 옷 줄게, 생활비 줄게. 들어보니까 조건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만족했대요. 그리고 나서 마치 미가의 친아들과 같은 대접을 융숭하게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레위인의 모습 왠지 우리와 닮았습니다. 기도로 기준을 정해야 되지만, 우리의 결정을 정해야 되지만 무엇을 따라갑니까? 조건을 따라갑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뭘 따라가요? 상황을 따라갑니다.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내 마음이 편하고 내 몸이 편한 곳을 찾아갑니다.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조건, 상황, 마음이 편하면 고민도 없습니다. 그냥 기도도 없어요. 그냥 그곳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오케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선택과 이렇게 하는 방법이 맞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이 선택이 좋은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방법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13절에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 왜 충격적입니까? 우리 집에 우상을 세워놓고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제사장도 세워놓고 말씀에 없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많은 죄를 다 져놓고 뭐라고 말해요? 복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를 져놓고 하나님 실망 다 시켜놓고 내 마음은 편하니까 복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신앙의 착각입니다. 겉모양만 갖추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내가 기준이 되어도 내 뜻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니까 이해해 줄 거야. 이게 바로 종교적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왜곡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사 갈 때 여러분 이사주센터에서 묻지요. 고객님, 손 있는 날로 할까요? 손 없는 날로 할까요? 나도 모르게 입이 나옵니다. 손 없는 날로요. 나도 모르게. 예. 사업할 때는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말해요. 목사님, 사업은요 정직하게 하면 안 됩니다. 정직하면 망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열심히 하려고 거짓말을 조금밖에 안 합니다. 비즈니스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말씀도 잘 아니까 나중에 사업 대박 나면 하나님도 잘 섬기겠습니다. 보세요. 목사님, 제가 주일도 잘 지키고요. 11조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업 대박 나게 해주세요. 한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인데요. 딸을 데리고 나서 목사님께 기도받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무슨 일이냐니까 물어봤더니 딸이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답답한 마음에 점을 보러 갔는데 그때부터 마음에 불안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그 무당한테 다시 찾아갔더니 구술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 엄마가 듣고 나서 아니다, 목사님 만나자. 그래서 찾아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어때요? 무당을 만나거나 타로를 보거나 운세를 보는 것도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늘 미가의 집과 같은 상황이 우리의 일상이고 지금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모습을 뭐라고 이해합니까? 배교라고 이야기하고요,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3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무당에게 점치는 행위, 그들에게 가서 절하는 행위, 이게 뭐냐? 몸을 스스로 더럽히는 행위다. 합법적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을 섬기는 행위다. 쉽게 말해서 내 몸에 귀신을 받아들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신기 있는 분들은 무당들이 이야기하죠. 신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 그럴 때 교회에서 이야기합니다. 성령 받아라. 아무리 귀신이 그의 삶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저 내 몸을 귀신에게 합법적으로 내어줄 뿐이고 내 삶을 더 망치는 길입니다. 우리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합법적으로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이것저것 하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면 다 끊어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올 거 아니에요. 저는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축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누려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세계 곳곳에서 또 모든 각종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맡겨드는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게 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계속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우리가 온전한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왜 신앙이 무너졌는지, 왜 평안을 잃어버렸는지를 보았어요. 하나님보다 내 마음이 앞섰고요, 하나님보다 조건이 더 기준이 되었고요, 하나님보다 내가 편한 방식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착각합니다. 예배만 드리면 신앙이 생기는 줄 알았어요. 구제하면은, 어려운 일을 도와주면은 신앙이 세워주는 줄 알았어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면 신앙이 자동으로 튼튼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물론 이런 거 다 소중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합니다. 지금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냐 하나님이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결정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신앙은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나의 삶의 주인이냐, 내가 누구를 믿고 따르느냐,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왕이 정말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할 줄 믿습니다. 오늘 미가도 예배했습니다. 헌신도 했어요. 종교적 행위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어요. 예배도 모든 것들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삶 속에 평안이 없어요. 왜요? 그의 삶의 왕은 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내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고 내 모든 상황의 기준이 하나님일 때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오늘 말씀은 딱 한 가지 얘기예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라.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감정보다, 내 판단보다, 내 기준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선입니다. 이 고백이 시작되는 그 순간 내 삶이 평안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축복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왕의 말씀을 따라야겠죠. 왕의 말을 들어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자꾸 상황을 기준으로, 조건을 기준으로, 세상의 상식을 기준으로 결정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해요.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너희의 기준이야.
그럴 때 너에게 평안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순종이 뭐예요? 겸손히 왕 앞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선합니다. 그 뜻에 순종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의 말씀 따라 나아가며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저녁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사기 17장은요 우리에게 아주 명확히 말합니다. 모든 시대 사람들은 평안을 원했지만 오늘 사사기는요 기준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내 조건이, 하나님보다 내 방식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의 삶은 평안하지 않았고 축복도 없었고 더 힘든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실 때, 내 삶의 기준이 되실 때 평안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녁은 우리의 기준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맞춰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말하잖아요.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 우리의 삶의 회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떤 걱정이 있으십니까? 어떤 삶의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셨습니까? 이 저녁 맡겨드리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안으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축복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축복보다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